안녕하세요. 도울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쉬운 6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동안 도울 선생님의 그 동경대전 강의 지금까지 66강 진행하셨는데요. 제가 따라가질 못해가지고 앞으로 몇 개 강좌는 를 빨리 따라가서 맞추는 강좌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 끝나고 나서 오징어 게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울 선생님이 하시는 그 강좌가 지금 66강까지 갔는데 안신가에서 교훈가로 넘어와서 교훈가를 다 해석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안신가까지밖에는 지금 안 했는데 이제 교훈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심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최순 선생께서는 160년 전에 자신이 신선이 되는 그 과정을 다 몸으로 수행하고 체험을 하시고 구현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과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용담유사와 동경대전에 설명을 해 놓으셨다. 근데 안심가는 용담유사의 그 가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거룩한 내 집부녀라는 표현에서 그게 안신가 내용에 자주 등장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신선으로 변화할 때에, 그러니까 신으로 변하는 거죠. 인간이 신으로 변화할 때 여러분은 중생의 과정을 거칠 때에 여러분의 피지컬 바디 안에 아스트랄 바디가 발동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마치 여성체, 엄마 개념으로 자궁을 제공하는 엄마 개념이 된다. 그래서 이 아스트랄이 결국 여러분이 신으로 변하는 여러분 자신이 아이로 태어날 때 그것을 포태 양육하는 개념, 그것이 아스트랄 세계에서 그것을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요게 바로 안심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안심이라는 이 안자 자체가 집에 있는 여자, 거룩한 내 집 부녀가 마음의 심계, 아스트랄계에 있는 표현이 바로 안심이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그 뒤에 안심가 다음에 교훈가가 이제 지어졌는데, 이 교훈가는 전라남도 구례 쪽에 와가지고 구례에서 지었다, 창작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가는 결국 이 포태 양육되는 그 아이, 그렇죠? 이 아이의 관점에서 이 아이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이 이치를 설명하는 가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교훈가. 그래서 교훈이라는 건 교육하고 훈육한다 그래서 교육하고 훈육하는 건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교육해서 훈육한다. 그래서 교훈가다. 그래서 첫 시작부터 그래서 와리자질 아이들아 경수차서 하였으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래서 와리자질이라는 게 말하건대 이라는 건 너희들 자식과 조카들아, 조카 아이들, 그러니까 자식과 조카들이 이제 아이들로 나오는 건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신선의 과정을 거치면은 제 몸 안에도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여러분 자신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다 이 아이를 포태 양육하게 되면 뭐예요? 저의 관점으로 볼 땐 조카들이 되는 거죠. 그래, 한 집안 식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카들이 되니까 요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와리자질 아이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예요? 나 자신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이 궁울영부 과정을 거쳐 신선의 아이를 포태 양육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상호 한 가족처럼 그렇게 어떤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조카들로, 자식과 조카들로 설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을 해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애초부터 뭐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신선이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도 궁울영부 과정을 거치면은 요런 아이들이 다 나온다라는 거를 백그라운드에 깔고 있는 첫 들어가는 구절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아, 그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나오는 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아,
경수 찾아야 쓰라. 이 내가 지금 말하는 말들을 내가 지금 가르치는 이 교훈가를 그러니까 뭐야 공경심을 가지고 이 글을 받아라 그런 얘기죠. 너희도 이 세상에 오행으로 생겨나서 삼강을 법을 삼고 오륜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뭐냐면은 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신선으로 아이로 태어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태극도로 표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금 무국대도 과정을 거칠 때에 그 우리 몸이 무국이 발동을 할 때 무국 안에 태극이 심겨진단 말이에요. 그럼 무국이 태극의 과정이에요. 태극이 심겨지면은 무국이 태극. 그러면 태극의 알이 그 알이 자라면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요 과정이 지금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럴 때 음중양, 그래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8개가 형성이 되는 건데, 음중량으로 전개가 될 때에 이것들이 그 음중량이 3호 착종, 그러니까 음중량이 서로 섞여 가지고 오수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오행이다. 그죠? 수화목금토다. 그래서 오행, 수화목금토 이 과정이 있죠. 여기 수화목금토가 생긴 뒤에 요 오행을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오행이 나오면은 그것이 오왕극까지 이제 도달한 거죠. 그러면 오왕극 다섯 번째 차크로 오왕극이 오면은 여기서 육화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몸 자체가 건도성남, 건도성녀의 이치로 몸이 영육일체가 돼가지고 여기서 만물화생으로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요 과정 자체가 뭐예요? 요 신선의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이 바로 이 태극도로가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오행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오수의 기초를 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고, 그 뒤에 보면은 삼강을 법을 삼고 오륜에 첨예했다는 게 뭐예요? 삼강 오륜이니까 삼오수로 돼 있잖아요. 삼오수. 그러니까 여기서 삼오 개념이니까 이 과정 자체가 지금 뭐예요? 가정을 이루는 개념이잖아요. 내가 아이가 태어난 거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아스트랄체를 여성, 어머니로 삼아가지고 요 아이가 자식이 태어난다. 부모로 삼아서 태어나는 거니까 이 가정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거니까 가정을 이루면은 그 가족 간에 그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가족 간의 관계가 그것이 삼강오륜으로 이렇게 틀을 잡혀나가는 그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삼강오륜의 과정으로 본 거죠. 지금 유교적 이치로 지금 투영을 해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그러면 삼강오륜이 틀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나가는 과정이 이게 사실은 그 뭐냐면은 요게 코잘개를 기준으로 볼 때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나가는 과정인데 요게 뭐예요? 우리가 인이예지신이라는 오상을 배분을 할 때 북쪽은 지로 배분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남쪽은 예로 배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을 예가 구현되는 과정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강오륜으로 이렇게 자라난다 이런 뜻이에요. 삼강오륜으로 이렇게 삼강을 법을 삼고 오륜에 참여해서 이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삼강오륜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있는 인간관계의 개념을 차용을 해가지고 요 메커니즘이 가정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세계로 평천화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유교적인 이치로 설명을 하게 되니까 이런 도덕률이 여기서 이제는 여기서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20살 자라나니 성문고족 이내지만 병수 없는 너의 고동 보고 나니 경사롭다 라고 하는 것은 20살로 자라났다고 하는 것은 20살이라는 게 실제로 20살을 얘기한 게 아니고 20으로 자라나 20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신무국이잖아요. 신무국에서 자라가지고 어떻게는 신무국으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무국으로 자라서 신무국 상태로 나온다. 20이라는 표현이 뭐다? 신무국에서 양육돼서 신무국으로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0이죠. 20.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24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수리적 원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태어나는 건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겁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거니까 이것이 신무국에서 양육돼서 신무국으로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면은 신무국 상태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사실 신무국 상태에서의 칠수예요. 이게 7차크라라고 하는 거는 신무국 상태에서의 칠수 개념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 20살이라고 하는 거는 신무국에서 자라서 신무국으로 들어간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고족 인해 집안이라고 하는 거는 성문고족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태어나는 이거는 다 누구의 자식들이야?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면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백성들은 다 뭐예요? 성문이잖아요. 성문, 고족. 아주 존귀한 집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안이니까 존귀한 집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는데 이 집안을 이루는 이 자식들, 이 집안 사람들은 뭐 병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걸릴 리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괴질에 걸리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궁울영부 과정이 뭐라 그래서 궁울영부 과정을 궁울영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한 게 뭡니까? 질병을 치유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궁울영부가 질병 치유 기능과 장생하는 기능과 궁극적으로는 불사 영생체로 변화시키는 신선이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질병 없는 운수, 그러니까 병수 없는, 그렇죠. 병수 없는 너의 고통 보고 나니, 그러니까 뭐 신선이 됐다고 하는 거죠. 신선이 된 몸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까 경사로다. 경사.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게 경사죠. 그래서 소업 없이 길러내니까 큰 대과, 문제가 없이 길러내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일희일비 아니냐. 그러니까 이 소업 없이 길러내는 과정 자체에서 어떤 일희일비가 있었지만은 소업 없이 길러냈다. 큰 문제 없이 길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경사가 났다. 태어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걸 딱 던져놓고 이제 자기 얘기를 시작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 선생의 그 합법 자체가 뭐냐면은 자기가 득도를 해서 된 상태, 득도의 과정과 자신의 살아온 어떤 그런 것들을,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게 정확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자, 이 개념은 지금 우리 몸에서 신태 영화가 태어난 사실을 얘기한 거고, 그 관계를 얘기한 거고, 이 두 번째 문단은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얘기. 나도 역시 이 세상에서 자시에 지낸 일을, 그러니까 이게 어린 시절로부터 이렇게 자라나온 그 일을,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라나와서 지낸 일을 이게 역력히 생각해 보니까 대저 인간 백천만사 행코나니 그뿐이고 겪고나니 고생일세. 그 중에 한 가지도 소업 성공 바이 없어 흉중에 품은 해포 일소 만파하온 후에 이내 신명 돌아보니 나이 이미 40이요 세상 풍속 돌아보니 여차 우여차라 아서라 이내 신명 이밖에 다시 없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 부분을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내온 일을 이렇게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내가 여러 가지 백천만사 일을 내가 다 겪어봤는데 겪고 나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저 다 그런 일일 뿐이고 그러니까 그냥 고생밖에 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일을 버려놓고는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서 내가 젊은 시절엔 그래도 내가 꿈을 크게 가졌는데, 그러니까 흉중에 품은해포라는 건 자신이 젊은 시절에 아주 큰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일을 벌여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죠. 실패로 돌아가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뭐 이룬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웃음밖에는 안 난다는 거죠. 웃음밖에 안 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에 집착을 가질 일이 없다. 내 꿈을 버린다. 그런 꿈은 사실은 별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냥 하나의 환상, 망상이었을 뿐이다. 일소일파했다는 거는 한번 웃고 버린다. 이내 신명들은 이 나이가 있는데 이미 40인데 내 나이가 그래서
세상 풍속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부귀 영화를 누려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별로 뭐 시덥잖아요. 다 시덥잖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별 볼 게 없다 그런 얘기.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제 고생하면서 이렇게 다 겪어보고 나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지금 이 돛 닦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라는 거를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서라 이내 신명 이밖에 다시 없다. 야, 세상 일을 다시는 하고 싶진 않고 내가 할 일은 돛 닦는 것밖에 없다. 없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쓴 거죠. 그래서 이내 신명 다시 이밖에 다시 없다. 그래서 내가 돛 닦는 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구미 용담을 찾아들어 중한맹세 다시 하고 부처가 마주 앉아 탄식하고 하는 말이 대장부 40평생 흠없이 지내나니 이제야 할 길 없네 좌우 이름 다시 지어 불출산에 맹세하니 기심장 아닐런가. 그래서 돛 닦는 것밖에 할 게 없는데 돛 닦는 일이라는 것이 돈 버는 일이 아니니까 그동안 내가 사업한답시고 재산 조금 있었던 재산도 다 날려먹고 괴고생만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돈 닦는다고 하니까 우리 마누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도 거짓 신세가 돼버렸으니까 굉장히 불만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인을 앞에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이룬 일이 없어가지고 다시 용담장에 돌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도밖에 돛 닦는 일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면서 내가 40평생 할 일을 못 찾았는데 이제 돛 닦는 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내가 전념을 하겠다고 내가 마음을 다짐을 했고 그래서 내가 이름도 바꾸고 자호도 다시 지었다. 그렇게 한 것이 원래 이 최재우 이분 이름이 원래 최재선이다 하는 거를 이름을 최재우로 바꿨다고 하는 최재우로 바꾸고 또 도원이라고 하는 걸 성목으로 자도 성목으로 바꾸고 호는 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지금 사모님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을 앉혀놓고 할 때 이렇게 이름도 내가 다시 짓고 자도 다시 하고 호도 다시 지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여기 산 밖으로 안 나고 여기 돛 닦는 일에만 전념을 하겠다. 내가 그 뜻을 내가 아주 깊이 가졌으니까 당신도 나를 좀 이해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3절, 세 번째 문단. 슬프다 이내 신명 일이 될 줄 알았으면 윤사는 고사하고 부모님께 받은 세 권력기 중 하였으면 악이 악식 면치마는 경륜이나 있는 듯이 호박한 이 세상에 혼자 앉아 탄식하고 그럭저럭 하다가서 탕폐산업 되었으니 원망도 쓸데없고 한탄도 쓸데없네. 여필 정보 아니런가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자,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모님 앞에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부인 두고. 내가 참 돌이켜보면 참 슬픈 일이다. 내가 이렇게 내 신세가 이렇게, 내 신명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내가 그때 당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나가서 무슨 사업을 해본다. 돈을 벌어보겠다. 그것은 나름대로 자기가 경륜이나 있는 듯이 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경륜이 많았다.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죠. 알아서 내가 뭔가 이 세상이 참 지금 나라가 개판이 되고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런 일들을 뭐 사람들 만나면 술 한잔 기울이면서 서로 탄식하고 서로 저기 하는 거죠. 세상이 돌아가는 일이 참 개판이다. 근데 한번 이렇게 바꿔봐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도 뭔가 이렇게 뜻을 이뤄보려고 이렇게 해봤다는 거죠. 이럭저럭 해봤는데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런 각박한 세상에서 그런 뭔가 뜻을 잃어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를 봤다. 탕폐산업 됐다는 게 다 실패를 봤으니까 누굴 원망하겠냐. 차라리 내가 그때 그 재산을 갖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그만 재산이라도 내가 어떻게 조금 불려가지고 윤산이라는 게 그거예요. 불려가지고 어떻게 고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 고사가 아니고 여기 윤산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 부모님한테 받은 세업을 어떻게든 이렇게 지켜내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이나마 그 이렇게 내가 지금처럼 사는 이런 거지꼴이 아니고 그래도 뭔가 좀 그 지금보다 나아지 않았었겠냐. 하지만 내가 그때 당시에는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고 내가 능력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돌아다녔다. 다 망했다. 망해먹었다. 근데 누굴 탓하겠냐. 하면서 지금 부인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탄하는 것도 이제 쓸데없는 얘기 아니냐. 내가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신도 내가 도를 닦으려고 하니까 여필 정부 아니냐. 나를 좀 따라달라고 지금 간곡히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거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죠 마누라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용담정에 들어갈 때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이 지금 그때를 기억을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1859년에 10월에 구미산 용담정에 들어가시면서 이분이 아마 자기 부인 마누라한테 이런 설득 작업을 한 것 같아. 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자네 역시 자아시로 소이호식하던 말을 일시도 아니 말면 부하부신 무엇이며 강보의 어린 자식 불인지사 아닐런가. 이 말 그 말 저 말 다 던지고 차차차차 지내보세.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한마디로 그저 세상에서 무능한 남편으로 이렇게 돈도 못 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신이 맨날 나한테 그저 바가지를 긁어대지 않았냐 그런 얘기예요. 그 바가지 긁어대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자기는 나는 최순인이라는 사람을 내가 안 만났으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안 했으면 내가 집안에서 그래도 호의코식하면서 내가 살 수 있고 더 좋은 남편도 만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보면은. 근데 사실은 이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지금 울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금 마누라가 저 결혼할 때 가지고 온 밭대기도 다 날려먹은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누라 입장에서 굉장히 우라통이 터지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남편을 굉장히 긁어댄 거예요. 긁어댔어. 긁어대니까 내가 당신하고 결혼을 안 했으면 이렇게 내가 고생을 안 했고 이렇게 거짓골을 안 당했을 텐데 맨날 당신은 그 일도 안 하고 돈벌이도 안 하고 맨날 무슨 돌을 닦는다고 앉아있고 또 이제 또 돌을 닦는다고 또 이 용담정에 와서 그래 이지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우라통이 터지는 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냐. 이런 말이 이제 바가지 긁는 말이죠. 이런 말을 이제 그만 좀 해라라는 얘기예요. 일시도 아니 말면 하는 게 뭐 이런 말도 이제 그만해라. 그래야지 그런 말을 안 하면은 우리가 부부 사이가 잘 좋아지게 될 거 아니냐. 부하부순할 거 아니냐. 부부 간에 서로 화합하고 서로 그렇게 그 옆일 정보니까 이렇게 순순하게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설득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봐라. 지금 애도 있는데 강보에 쌓인 아이는 당신이 맨날 그렇게 해서 나한테 불만을 쏟아놓고 나의 욕을 하고 바가지를 긁어대면은 애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나를 떠나겠다는 얘기냐.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거 아주 너무나 아주 실제적인 아주 그 처해 있는 현실 자체를 뭐야.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다 던지고 우리 좀 잘 좀 지내보자. 이 말 저 말 다 던지고만 좀 하고 차차차차 좀 잘 좀 지내보자. 어쩔 수 없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 돈 닦는 일밖에 할 거 없어. 뭐 이혼할 수도 없잖아 지금. 어떻게 해.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천생만면하였으니 필수기재할 것이요 명례제천하였으니 죽을 염려 왜 있으며 하늘님이 사람 낼 때 녹 없이는 아니되네. 우리라 무슨 팔자 그다지 기엄할꼬 부하고 귀한 사람 이전 시절 빈천이요 빈하고 천한 사람 어느 시절 부기로세. 이건 뭐야? 하늘이 사람을 낼 때는 반드시 뭔가 하늘이 내가 태어났을 때는 내가 하늘이 나한테 준 소명이라는 게 있을 것이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내 목숨이 하늘에 달려있는데 뭐 죽고 사는 문제에 뭐 우리가 매달릴 일이 뭐가 있냐. 또 하늘이 사람을 낼 때는 입에 뭐 거미줄 칠 일은 없지 않겠냐. 거미줄 칠 일은 없다. 그러니까 하늘이 사람을 낼 때는 그래도 먹을 거는 내려보내주지 않겠냐. 거미줄 치라고 내려보내지는 않았지 않겠냐, 낼 때는. 그런데 우리가 무슨 팔자가 그다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지금 되었는데,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부귀를 누리는 사람도 이전에는 빈천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는 빈천하지만은 앞으로 부기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참아보자 이런 얘기죠. 예,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천운이 순환하사 무왕불복 하시나니 그러나 이네 집은 적선적덕하는 공은 자전자식 고연이라 여경인들 없을 소냐. 세세 유전 착한 마음 잃지 말고 지켜내서 안빈낙도 하온 후에 수신제가 하여보세. 아무리 세상 사람 비방하고 원망말을 청이불문하여 두고 불의지사 흉한 빛을 시지불견하여 두고 어린 자식 효유에서 매매사사 교훈하여 어진 일을 보는 바다 가정지업 지켜내면 그 안이 나길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귀를 얻고 부귀했던 사람들도 가난해지고 이렇게 천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순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오는 거니까 우리가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부자가 됐다가 가난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우주 전체로도 뭐예요? 우주 전체도 이렇게 순환하는 이치다. 순환하는 이치가 있어서 복한다고 하는 이치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주가 어떻게 돼? 이렇게 순환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근원, 반본하는 이치가 있다는 이치가 있어서 돌아오는 이치가 있다. 그래서 반본하는 이치가 있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복이라는 이치가 있다는 이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지례복이라고 하는데 이게 복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복이라는 말은 또 부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부자란 말이에요.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복자 똑같잖아요. 그렇죠. 회복한다. 다시 돌아온다. 그러는데 다시 돈다. 다시 돌아온다. 부활한다. 부자야 이게 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게 개벽이라고 하는 건 반본환원하는 건데요. 반본환원이 우리가 반본환원 하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이 반본한다는 건 반하는 게 뭐예요? 반하는 게 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탁 쳐 올라갈 때 복하는 거라. 반본할 때 이 반할 때 반본할 때 반하는 게 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거죠. 새로운 어떤 우주 근원이 다시 작동하면서 회복하면서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례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역에서 24번째게 지례복의 이치인데 이 반본하는 과정이 이 복의 과정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돌아온 반본하는이 뭐예요? 돌아가는 거잖아요. 반본하는 그게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과정, 복하는 과정. 그 메커니즘입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주요 괴상으로 설명을 하니까 지례복이다. 24번째 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무왕불복이라는 말 표현 자체에 천지가 순환해서 지례복의 이치로 반본환원한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다가 던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순환한 이치에 반본환원하는 과정이 지례복으로 복계의 이치로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를 여기다 숨겨놨다고. 그래서 이 지례복 메커니즘으로 뭐가 된다네. 이렇게 하니까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 궁을 영부 과정이 지례복 과정이라는 거죠. 지례복 과정.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좀 설명을 해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이게 여기 하늘이 우주 근원지성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땅으로 내려오면은 땅 속으로 죽어 들어가는 과정이 이게 사실은. 그렇죠. 땅으로 내려와서 끝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내려와서 합해가 작아서 알이 생긴 뒤에 태극이 생성돼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땅 속으로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죽은 거야. 여기서 죽어가지고 하나의 알로 죽었어. 죽어서 하나의 알을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서 하나의 알을 만드는 거냐. 그래서 그 기운이 죽는 거죠. 이 기운이 들어와서 하나로 합해진 거야. 합해져가지고 다시 부활하는. 그러니까
요 존재가, 요게 바로 요 존재가 되는 거니까, 뭐, 요게 부활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요 존재. 요 존재로 부활을 하는 거잖아요. 요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뢰복에 요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치를 여기다 숨겨놨다고 하는 거죠. 요런 말 속에. 무항불복하니, 그러나 이네 집은 적선적덕하는 공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적선적덕이라고 하는 표현이냐면 이 선을 쌓고 덕을 쌓은 공은 자전자시 고연이라 여경인들 없을소냐. 이 표현 자체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과정,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부활하는 과정 자체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선과 덕을 계속 쌓음으로써 이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거죠. 그 표현 자체가 이제 3대 적덕지가, 3대 적덕지가는 필유여경. 이런 표현이 있어요. 3대 적덕지가는 필유여경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있는데, 3대 적덕지가는 3대는 왜 적덕지가라는 게? 3대는 하나, 1대, 2대, 3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로 보면은, 원래 근원의 나가 1대고, 현재의 나가 2대고, 그러니까 과거의 나가 1대고, 현재의 나가 2대고, 미래의 나가 3대란 말이에요. 이렇게 3대 적덕지가. 이렇게 3대 적덕지가는 세상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나라고 볼 때에, 할아버지, 아버지, 나,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대 적덕지가라고 하는 표현, 적덕지가라고 하는 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요게 태어나는 과정 자체가 적덕지가 개념이라는 거죠. 적덕지. 이게 하늘의 집안이잖아. 하나님의 집안이 그러니까 여기서 적덕지가는 어떤 집안을, 하나님의 집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집안의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집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안에, 그러니까 거기 안에 하나님의 자식이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덕지가 필유여경이라는 표현 자체는 뭐예요? 여기 적선적덕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늘이 계속 내려오면서 쌓는 거죠. 이렇게 계속 쌓고, 요 사람도 뭐예요? 계속 쌓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과정이 쌓는 과정이고, 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쌓는 과정이고, 태어나는 것도 쌓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쌓고 쌓는 덕을 쌓아나가는, 그렇죠. 덕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덕지가가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천운의 순환하서 무항볼복 하시다니까 지뢰복의 이치로 그렇게 우리가 부활에 나오는 거죠. 하늘이 땅 속으로 들어와서 소멸되면서 그것이 기운이 하나의 알이 돼가지고 그것이 부활에 나오는, 복하는, 반본환원하는 그 과정이 적덕하는 과정이고, 그 적덕하는 과정 자체, 그 공이 계속 뭐였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러하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전자시 고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그렇게, 이 과정 자체가 억지로 된 게 아니고, 이 세계의 수레바퀴가 이 돌아가는 이치로 자연스럽게 계속 진행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적덕지가의 과정 자체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원래 그렇게, 여기 보면은 자전자시 고연이다라는 것은 원래 고연이라는 뜻이 본래부터 그러하다. 원래부터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여경이 있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경이라는 것은 여긴 아이가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신선의 아이가 태어나는 게 이게 경이란 말이야. 경이 태어나는 것이 없을소냐.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여경이라는 말은 어디서 이게 나오는 거냐면, 원래, 우리가 주역에 보면은, 곤계문헌전에 나오는 얘기다. 곤계문헌전. 여기 보면은, 중지공계. 자, 이렇게 중지공계는, 제가 중지공계가 뭐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우주의 어머니를 뜻하는 거다. 이게 중지공계.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작동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작동을 해서
이게 6개 차크라라고 표현이 되면 요게 이제 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만들어서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할 때에 요 과정 요 중지공개 메커니즘에 요게 문헌, 그러니까 공자가 쓴 말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서남덕붕, 서남덕붕, 내여유행, 동북상붕, 내종유경.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실은. 요 말을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명심보강 같은 데서 요 내종유경이라는 요 표현을 가지고 그 3대 적덕지가는 필유여경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또 개념을 잡아가지고 설명을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대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게 3대야, 그게. 그래서 그것이 서남덕붕, 동북상붕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종유경. 서남덕붕, 내여유행, 동북상붕, 내종유경. 여기서 나오는 말인데, 요게 뭐냐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역학적 설명할 때. 서남에서 왜 득붕하는 것이고, 내여유행, 동북상붕, 아주 이게 유명한 거죠. 주역 문구예요. 이거 제대로 해석한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 경이란 말이 나네. 그러면 이 말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말이 뭐가 있어요? 지금 계속 경자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처음 문장에 시작할 때 경사로다 경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경이 또 나오잖아요. 경. 그래서 이렇게 경. 그래서 여기도 여경, 경사. 경사가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경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뭐야? 이분이 지금 경주에서 지금 작업하는 경주. 그렇지. 우리 경주. 이분이 경주 분이잖아요. 경의 땅이란 말이야. 경땅, 경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는 땅이야. 그래서 경주야. 그래서 경주라고 하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경이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써? 이충대길, 건양다경. 이 말에서 경에서 여기 또 경이 말이다. 그래서 이 경이라는 말이 굉장히 심오한 말인데, 이 경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몸속에서 신선의 아이가 태어나는 걸 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는 게, 우주의 근원, 과거의 우주의 근원, 현재의 나,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신선의 아이가 여러분 자신의 미래의 나라는 거죠. 자, 이런데 이런 과정 자체가 이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이 선이라고 하는 거죠. 선. 그렇죠. 이것이 착할 선이 의미하네. 아이가 태어나는 방향성이 착한 선이야. 착할 선이야. 그때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이 선한 과정인데,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뭐 착한 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신선의 아이가 태어나는 게 그게 참된 선이에요. 참된 선. 태어날 때에 그것이 계속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계속 에너지와 기운이 계속 쌓여가지고 결국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안 하고의 그거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 삶 자체가 그렇게 되게끔 이게 우주 자체가 운행을 계속 적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통해서. 자, 그런 겁니다. 자,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저기 하니까 계속 가겠습니다. 빠르게. 그래서 세세유전 착한 마음 잃지 말고 지켜내서 안빈낙도 하온 후에 수신제가 하여 보세. 자, 그러니까 세세유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는가? 착한 마음을 잃지 말고, 착한 마음이 뭐야?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게 착한 마음이야. 이걸 지켜내란 얘기야.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란 말이야. 여러분 자신의 참된 나를 육화시켜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안빈낙도 하라. 그러면은 수신제가를 한다는 게 뭐야? 지금 여기서 자기가 수행을 한 거잖아. 수행을 해서 제가를 했다는 게 뭐야? 지금 가정을 이룬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누라, 아이, 이렇게 가정을 이룬 거니까 이게 수신제가가, 이게 수신제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얘기하는 뭐 최수훈 선생의 집안을 수신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몸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수신제가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뭘 잘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유교에서 얘기하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과정은
이 돛 닦는 과정을 사실 표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돛 닦는 과정. 성인이 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고, 뭐 세상에서 물론 그 성인이 되는 과정을 세상의 그 어떤 인간관계, 가정의 그 관계에 투영을 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본래적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것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게 가정을 이루고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걸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빈낙도하라는 건 돌을 닦으면은 안빈낙도 아니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여자가 발동시켜가지고 안빈낙도하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빈천하다는 거 아니에요? 낙도는 낙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그 열매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그 즐거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안빈낙도도 이게 그냥 쓰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신제가 하여 보세.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돌 선생이나 세상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걸 뭐예요? 세상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적으로 해석하시면은 안 되고. 이분이 그 지금 돌을 닦는 과정에다가 투영을 해서 해석을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최수훈 선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 비방하고 원망 말을 청이불문하여도 불의지사 흉한빛을 사지지불긴하여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세상에서 그 원망하는 말을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나쁜 일도 뭐예요? 불의한 얘기도 뭐예요? 봐도 보지 않은 것처럼 그냥 흘려버려라 이거요. 두고 뭐를 주로 하라는 얘기야? 어린 자식을 효유해서 어린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라는 얘기죠. 매매사사 교훈에서 매사에 교훈을 해가지고 어진 일을 본을 받아서 가정지업 지켜내면 그 안이 낙일런가 이 뜻이 뭐야? 이 얘기는 여러분 안에 아이를 품어가지고 이 아이를 포태 양육을 제대로 해내는 일에 집중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일에 관심을 끊고 세상에서 뭐 어떻게 돌아가든 그거 다 끊어. 뭐 무슨 소리가 들려도 뭐 세상사 일을 다 잊어버리고 예? 봐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 뭐야 이게 성묵이자 성묵 침묵하라 이거야 침묵.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 뭐 어디에 있다는 게 바깥에 있질 않고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세상 일에 관심을 다 끊고 오로지 할 일은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몸 안에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라는 얘기지. 아이를 그러니까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아이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몸 안에서 아이를 포태 양생해가지고 태어나게 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만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게 그러니까 해석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하는 거야? 자기 몸 안에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해가지고 자라게 해가지고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걸 또 계속 훈육을 하라. 고일에 집중해라. 다른 얘기 그게 바로 수신제가 하는 거다. 그거 해놓고 나서 치국평천화를 하는 거지. 그거가 안 된 상태, 이게 사람이 자기가 그 성인, 이 상태로 자신이 신선의 몸에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해봐야 그건 수신이 안 된 상태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야 세상을 더 어지럽게만 할 뿐이라는 얘기지,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돌을 먼저 닦으란 얘기. 돌을 닦아서 먼저 어떤 성취를 먼저 이루고 나서 세상 일을 해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지금 뭐냐면 지금 최순 선생이 자기 마누라 앞에 놓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가 용담정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설득, 당시에 그런 일을 이렇게 하면서 뭐야, 지금은 득도를 했잖아. 득도를 하니까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돌을 닦았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누라가 뭐라고 옆에서 뭐 저기 하든 간에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세상 일에 대한 그 관심을 다 끊고 예? 사업 뭐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뭐 하라는 거야? 도 닦으란 얘기지. 수행하라는 얘기죠, 지금. 그렇잖아요. 가난하게 살도 좋으니까 세상에 부귀영화 추구하지 말고 뭐만 하라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도 닦는 일에 집중하라 그런 얘기죠. 집중하면은 여러분의 몸에서 지뢰복의 이치로 그 순환하는 원리, 그렇죠. 반본하나는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 몸에서 궁울영부가 작동이 되면서 거기서 신선의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를 포태 양육하고 자라게 하는 그런 일에 집중을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럼 네 번째 달라. 그럼 이러지러 안심해서 7, 8싹을 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심했다는 게 뭐야? 안심했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러 안심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자기 마누라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 몸 안에 있는 그 여성에게 사실 얘기하는 의미예요, 또. 그렇죠? 자기가 여자잖아. 여자가 발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했다는 건 뭐야? 안심했다는 건 자기 몸 안에 아스랄계의 몸을 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 안에 있는 아스랄계의 여성체의 그 포테 양생하는 그 기능을 돌렸더니만 7, 8싹을 지났더니만 그렇게 해가지고 용담정에 와가지고 그렇게 그런 결심을 해가지고 자기가 수련을 계속 했다는 거야. 안심 수련을. 그 안심 수련이 뭐야? 아스랄계를 운행하는 수련을 안심 수련한 거잖아. 그렇죠? 그게 안심이잖아. 안심했다 하는 표현이 이런 거란 얘기죠. 이게 뭔지도 모르고서 해석도 못하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데 다시 꿈일런가 재밀런가 무국대도 받아냈다는 건 뭐야? 이게 이제 안심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잖아요. 이것이 꿈의 세계란 말이에요. 몽의 세계야. 여기 여러분이 잠잘 때 들어가는 세계가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일런가 잠일런가 이게 그러니까 아스랄계가 말 꿈의 세계고 잠의 세계야. 환상의 세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무국대도를 받아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얘기잖아. 무국대도. 무국대도 받아리 아이가 태어났다. 그런 뜻 아닙니까? 자, 무국대도 받아냈다. 일단은 정심수신하온 후에, 그러니까 바른 마음을 가지고 몸을 수신해가지고 하온 후에 다시 앉아서 생각했다. 다시 생각하니까 우리 집안 여경인가? 그러니까 무국대도 받아냈다는 얘기는 뭐야? 이 신선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안 여경이라는 게 뭐야? 경사났네, 경사는. 우리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것이 바로 순환질이 회복이다라는 게, 이게 회복이라는 게 복이라는 게 진짜, 그러니까 뭐야? 복이라는 게 순환질이 회복이라는 게 질회복이라는 본래 의미는,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몸에서 죽은 뒤에 내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원래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몸에, 그러니까 내 몸에 아버지가, 씨앗이 내 몸에 뿌려져가지고 그 씨앗이 내 몸에서 육화돼서 태어났다. 그럼 뭐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몸 안에서,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남자의 불알이 여성의 질환에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잖아요. 죽어서 나오죠. 그러면서 뭘 뿌려?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가 죽는 거야, 그게. 그러면 씨앗이 나가죠. 그러면 씨앗이 애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의 양기가 죽어서, 어리려서 죽어 여자의 몸속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몸속에서 죽어서 남자의 약물이 빠져나가면은 그 약물의 그 힘이 어리로 나오는 거야? 복해서 나오는, 이 아이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야. 순수한 양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양신출태라고 하는 거야. 양신출태,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양신출태되는 게 뭐예요? 순환질이 회복하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순환질이를 통해가지고 보니까 내가 우주의 아버지가 된 거잖아, 지금. 그렇죠? 우주의 아버지가 내 몸 안에서 죽어서 내 자식으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우주의 아버지가 된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환질이 회복인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우주를 다시 회복했단 말이야. 그렇죠. 내가 우주의 주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순환질이 회복인가. 내 몸 안에서 우주가 소멸돼가지고 다시 태어나. 그렇죠. 그래서 순환질이 회복인가. 어찌 이리 망극한고 전망고 후망고를 역력히 생각해도 글도 없고 말도. 그러니까 어찌 이리 망극한고 참 신비한 일이잖아요. 그래 전망고라는 건 뭐야? 이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가 전망고고, 후망고는 뭐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태어났잖아. 다시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내가 차지했잖아. 부활했잖아요. 요게 하나님 아버지가 죽어서 내 안에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계승한 존재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후망고지. 이게 후망고. 그렇죠. 전망고와 후망고를 생각하니, 그렇죠. 전망과 후망고를 생각하니. 그러니까 전십, 후십에 이래 망고 고자가 어떻게 돼? 고자가, 자,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전망고 후망고를 생각하니, 역력히 생각해도 글도 없고 말도. 이걸 설명하기도 어렵잖아. 이걸 어떻게 글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해가지고,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를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저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은 죽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잖아. 그 아직까지 니체가 신이 죽었다는 말을 아직도 니체가 왜 신이 죽었다고 얘기했는지를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모르고 철학가들도 그냥 헤매면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민하면서 뭐 떠받들면서 니체를 떠받들. 그거 간단한 얘기야. 하나님이 죽어야지 내가 사는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내 몸 안에서. 근데 이 이치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이 이치를 설명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었다. 저 불경스러운 놈 새끼 저거 멍청한 놈, 나쁜 놈 새끼, 저 악마 같은 사탄 놈이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그게 뭔 얘기인지 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역력히 생각해도, 이거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이걸 이거를 완전히 몸으로 탁 터득했단 말이에요. 최순 선생께서. 그러니까 최순 선생이 앉아서 생각하면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거든. 그래서, 야, 이건 어떻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게 참,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하지? 그래서 대저성령 많은 사람 아니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대저성령 많은 사람 사람이 없어서 이래 사람들 막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죠. 유도불도 누천년의 운이 역시 다 했던가. 이건 뭐야? 유도불도 누천년 운이 그것도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죠. 다 끝나고 나한테서 이제 새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야? 유도불도가 가르친 가르침은 다 끝난 거야, 이게. 종말이라는 거지, 종말. 그래서, 윤희 역시 같은 윤회같이 돌리는 수 내가 어찌 받았으면, 내가 지금 뭐야? 윤회가 돌아가지고, 내가 돌아가지고 지금 계속 돌고 돈 거 아니야, 지금. 계속 돌고 돌다가 머리 밖으로 툭 튀어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회가 계속 돌다가 툭 튀어나왔으니까 윤회 운수가 딱, 나는 원래 유학을 하는 사람인데 내 몸에서 윤회가 돌았어. 그렇죠? 윤회 수레바퀴가 돌았어. 그러니까 이게 또 불도 아니야, 이거? 이런 식으로 딱 드는 거죠. 아니, 내가 신선으로 태어나서. 아니, 이거 선도 아니야? 내가 딱 드는, 아니, 이거는 삼강오류는 이치로 나오니까 이거 유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건 유도기도 하고, 불도이기도 하고, 선도이기도 하고, 이게 내 몸 안에서 윤회가 또 돌아간 거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유불선이 다 하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내 몸 안에서 이런 억조창상 많은 사람이 중에서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도대체 내 몸 속에 들어와서 이런 조화를 부렸냐, 이거에. 일 세상 없는 사람, 내가 어째 있었던 거, 내가 뭐 특별하게 뛰어난 것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찌, 내 몸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었냐, 그런 얘기죠. 아마도 내 일은 잠자다가 얻었던가, 꿈꾸다가 받았던가, 측량치 못할라라. 도무지 알 수가, 이거 잠자다가 그냥 그렇죠. 비몽사몽간에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을 가렸으면 나만 못한 사람이며, 재질을 가렸으면 나만 못한 재질이며, 사람을 가렸으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고, 재능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느냐. 만단의야 두지만은, 그래서 나는 망가질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심을 사는데 도대체 나한테 나지 이건 왜 내 몸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내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지금 미륵불이 돼 버렸단 말이야. 어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일어나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꿈속에서 야, 그냥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은 거지요. 그렇죠? 지금 이치도 다 깨달은데 신설의 몸이 나와버리니까 완전히 놀라버린 거 아니에요. 참 대단한 일이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야.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왜 내 몸에 이런 일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 이제 최순 선생이 지금 기록이 얼마나 실제적인 일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 그래서 의심스럽다. 야, 근데 이게 하느님이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뭐 어쩌란 말이야. 하느님이 정했으니까 누가 내라 할 일이야. 근데 하느님이 이렇게 한 걸 내가 어떻게? 사양지심이 있지만은 어디 가서 내가 나 싫어, 나 이런 거 싫어하고 싶지만은 사양하고 싶지만은 어디 가서 사양을 할 수 있겠냐? 문의지심 있지만은 물어보고 의심을 일으켜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디 가서 이걸 물어볼 수가 있겠어? 어디 가서 누가 알 수 있겠어? 이거를 당대에 이런 상태에 오른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게 편한 척자 없는 법을 말 한마디 말과 몇 자의 글 이런 말이 없어. 이런 말들 짧은 말과 글 이런 것도 없어. 이런 법이 없어.
나와 있질 않아. 자기가 볼 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게 뻔을 볼고 어떻게 누구를 이거를 모델로 삼아서 자, 볼 때 분명히 석가모니나 예수는 모델이죠. 모델. 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뭐래? 지금 당대, 자기가 살고 있는 당대에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 자기가 유일하게 그 당대, 1860년 그 당시에 유일하게 이런 이치로 몸이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어볼, 본으로 삼을 사람도 없다, 이게. 본이 없다, 이게. 이런 이치를 얘기하는 사람도 없다, 이게, 당대. 그러니까, 멍멍 끄다 생각하니,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시니까, 고친 자의 방부라고 어린 듯이 앉았으니, 고친 일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용담정에 이게 들어올 때 내가 원래 자오를 이렇게 고치지 않았냐. 거기에 때 분명히 내가 성묵이라고 성묵이라고 내가 고치지 않았냐. 뭐랬어요? 돈을 자를 성묵으로 고쳤잖아요. 호를 수운으로 고치고 이름을 제우로 고쳤잖아.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바꾼 이름, 내가 바꾼 자, 내가 만든 호대로 그대로 됐구나라는 거를 알았다는 거죠. 이건 내가 원래 뜻한 그것을 내가 이뤘구나. 내가 뜻한 바. 이거 원래 자기가 호를 이렇게 지으고 이렇게 한 거는 뭐야? 뜻을, 목표를 자기가 하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고, 자도 바꾸고, 호도 지었는데, 그대로 내가 뜻한 바 이뤘구나.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뭐야? 자기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온갖 일을 했지만 다 개판 망해버렸는데, 자기 할 수 있는 거는 뭐야? 할 수 있는 건 돛밖에 닦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마누라는 맨날 그냥 바가지 긁어대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 뭐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했어. 마누라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했어. 근데 했는데 자기는 정말 이루어지리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 그런데 이루어졌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없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지금 당대 없는 일이니까, 야,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네, 이거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